하나님의 열심에 모든 기대를 거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한 번 거부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세가 젊은 시절 애굽인을 쳐 죽였거든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들을 쳐 죽이고 모래 땅에 안매장했는데 또 그게 발각돼가지고 지명수배 받아서 아무도 못 찾도록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죠. 홍해물, 요단, 여리고 그거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고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로 나타나지만 똑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신발을 벗어라. 네가 나를 거둘 일은 전혀 없다. 보기만 해라 이거거든요. 신발을 벗어라. 전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약할 때, 신약할 때 그 약이 언약 약자입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짐승을 쪼갰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쌍방간에 통과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횃불이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세상이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찾아오신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무엇을 놓겠습니까? 다리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한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생명, 물을 떠나면 죽음.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리면 생명, 뿌리 뽑히면 죽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 떨어지면 죽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분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유혹했고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돼버려가지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죽음, 지옥, 영원한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지옥은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깨트리고 죄와 주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예수 생명, 예수 영생이 딱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 성령 인도,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 세계 정보.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언약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 출애굽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모세가 아멘, 보내주셔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쯤 되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냥 다른 답을 주셨어요. 모세가 기대했던 이유와 설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답인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심령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답만 나오면 끝나는데 이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위기를 당할 때, 사건을 당할 때, 질병을 만날 때, 큰 아픔이 올 때 반드시 얻어야 될 답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답을 얻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답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말로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좋아요. 말씀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고백한 찬양을 들을 때 새싹처럼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힘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올라와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냥 말씀만 들어라. 되는 있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영적인 힘과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만큼 단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어요?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답을 주시거든요. 그 겨자씨만한 포인트를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세를 젊은 날 부르시든지 늙고 힘이 없을 때 부르시든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허락하시든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직 예수 완전복음 되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산업이 되고 건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너 자신이 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슬프고 그거는 세계복음할 그릇이 못 됩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완전복음 그 응답의 받침대 위에 세계를 올리신다니까요. 그거 되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생명보다 우리 안위보다 나의 목숨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가기 싫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 안다 5%밖에 안 됩니다. 그 의식 속에 있는 믿음은 5%밖에 안 돼요. 95%가 각인뿌리 체질이라니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분까지 변화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문제가 오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응답이 있으면 그 다음 위기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니, 건물을 세우려면 터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밟아가지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위대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6장에서도 계속된다니까요. 출애굽기 6장 1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언약이 뭐냐 그래야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절대 목표 속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미지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가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열심으로 모세를 빚어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다를 것 없던 모세가 항복하여 결국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항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항복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항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잖아요. 거기에 언약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베푸시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신앙의 인물을 해석하는 열쇠 2개가 있습니다. 그 열쇠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위기를 기쁘게 여기고 문제를 기쁘게 여기고 사건을 기쁘게 여기고 문제와 갈등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면에서 사탄이 건드려주는 것도 고마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를 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필요 없다면 당장 지옥에 쳐넣을 수 있거든요. 큰 시험은 큰 그릇, 작은 시험은 작은 그릇. 또 하나의 열쇠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탄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사단 자기 대가리가 박살났죠.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냐?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잖아요.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세계 살리는 시작.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요단, 여리고. 특히 마라에 쓴물 만났는데 나무 조각 던졌잖아요. 그게 복음을 던진 겁니다. 십자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우리 가정에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표를 붙잡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할지니라. 혹시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 속지 마세요.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될 뿐이지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기도, 찬양을 듣는 기도. 오히려 내 영이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라면 그게 훨씬 좋은 기도라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영적 상태 회복되는 만큼 기도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면 바로 딱 모처럼 꼽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